오늘 본문의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에 생긴 일입니다. 이 명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정도의 명절이라면 아마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셋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었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명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의 명절에 성경의 명절이 주는 무언가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대가 됩니다. 이제 그런 기대로 이 초반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를 찾아가셨을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것도 명절에.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수축했던 곳이 양문입니다. 왜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양문을 수축했을까? 보수 건축했을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명절인 설날이다 보니까 남의 나라 성문 건축에 관심을 갖는데 조금 뭔가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문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도 성문이 있습니다. 4대문이 있고 4소문이 있습니다. 네 개의 큰 문, 대문이 있고 4개의 작은 문, 소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 하나씩 큰 대문과 작은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습니다. 이 4대문은 조선 왕조의 4대 덕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조선 왕조는 육아 철학 혹은 유교 정신을 바탕으로 이 왕조의 기본 정신을 삼고 이끌어갔던 그런 왕조입니다. 육아 철학 혹은 유교의 4대 덕목이 무엇이냐 하면 인, 의, 예, 지입니다. 이 인의예지의 4개의 덕목을 동서남북 문에다가 적용을 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동대문을 살펴보면 동대문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흥인문이요. 흥인문이라는 것은 흥은 흥하게 한다. 인을 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동대문을 흥인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동쪽에 있는 대문을 흥인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인은 어질다, 자애롭다, 자비롭다 그런 뜻이잖아요. 4대 덕목 중에 가장 첫 번째 덕목입니다. 자애로운 것이, 어진 것이 우리 온 한민족의 평만하도록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동대문, 흥인문을 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 문은 서대문이죠. 동서남북. 그럼 벌써 한 글자만 맞추시면 됩니다. 서대문에 해당하는 게 인의예요. 그럼 의문인데 의자 앞에 한 글자만 맞추시면 됩니다. 서대문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돈의문이에요. 찬양대 쪽에서 아주 정확한 답이 자주 나오는데요.
돈의문, 돈이란 것은 돈독히 한다, 도탑게 한다, 힘을 들인다, 그런 말이에요. 의를 도탑게 하는 정신을 담아서 서대문, 돈의문을 만든 거예요. 남대문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인의 예문이에요. 그 앞에 뭡니까? 남대문의 다른 이름? 숭례문이에요. 숭은 높인다는 뜻이잖아요. 예를 높이는 그 정신을 담아서 건축한 문이 남대문 숭례문입니다. 근데 정확히 2년 전에 2008년 2월 달에 이 숭례문, 남대문이 방화로 인해서 불타버렸죠. 칠순 한 노인에 의해서 방화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사는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토지 보상금이 적다고 화가 나서 남대문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저는 이 방화 사건을 우리나라의 예가 무너진 상징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란 것은 남과 나 사이에, 나와 남 사이에 차별은 없되 서로 간에 구분은 있는데, 구분과 차별은 다른 거예요. 구분은 있되 차별은 없는데, 그 차별은 누구한테 구분을 두어서 서로 간에 합당한 법도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예입니다. 근데 그 예가 무너진 거예요. 좀 안타까운 현상이죠. 단순히 남대문 하나만 불탄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덕목이었던 예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북대문에 얽힌 얘기는 조금 더 길기 때문에 나중에 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문입니다. 양문은 양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양문을 가장 먼저 재건했어요. 왜 그랬을까?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양문을 가장 먼저 재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망대를 재건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간신히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왔고 자기 수도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왔다면 무엇보다도 외세의 침입을 받는 걸 염려해서 망대부터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망대를 먼저 세우지 않고 양문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양문 주변에 양과 더불어서 제사 때 쓰이는 제물이 될 짐승을 팔고 사는 시장까지 있었어요. 양문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제사들의 하나님께 예배할 제물들, 제사드릴 제물들을 통과시키는 그런 문이에요. 양문을 먼저 재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다 그 뜻입니다. 예배 회복, 신앙의 회복을 가장 중요시했다는 뜻이 양문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전에 포로로 잡혀가서 제대로 제사 드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했는데 본토로 돌아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전에 온전히 제사 드리던 때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제사를 한번 이전대로 침공받기 전에 멸망당하기 전대로 잘 드리고 싶어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문을 제일 먼저 재건한 것입니다. 오늘을 비롯해서 이제 설날 연휴가 화요일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압니다. 가족 화목을 위해서 더
깊은 사랑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이미 여행을 떠나신 분들도 있고 또 이 예배 후에 떠나실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얼굴이 화사한데 예배를 드려서 화사한 점도 있겠지만 이후에 갈 여행을 생각해서 화사한 분도 계신데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어딜 가든지 예배로 시작해보라, 그 얘기예요. 여행만이 아니라 명절을 당해서 뭔가 계획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을 수행할 때 먼저 한번 예배드리고 수행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일이 밀려가지고 이 명절에 일을 많이 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실 때에도 일하기 전에 한 10분, 15분 정중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서 일을 해보시라,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주시고자 예배해 두신 복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말씀을 적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들 중에는 예루살렘 성처럼 당시에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너무 많이 무너져 내려서 무엇부터 재건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상태에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무너져 내렸고 또 어떤 분은 사랑해야 하는 부부관계가 무너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2년 전에 불어온 경제 한파에서 아직도 그 가정경제의 벽이 무너져 내려서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양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어려움이 있을수록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가끔 자녀들과 함께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 저녁 예배 혹은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그런 가족들을 볼 때 참 마음이 기쁩니다. 왜 기쁘냐 하면 그 가정에 그리고 그 후손들의 가정에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 충만할 것을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뻐요. 사실 저녁 예배 때, 저녁 집회 때에는 그때 자녀들이 눈에 띄면은 설교가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좀 안타까운 점도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 설교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엄마 아빠와 함께 드리는 자녀, 그 가족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이 양문은 이런 두터운 역사적인 의미의 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문 하면은 그냥 양이 지나다니는 문인가 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가 있었다 했습니다. 이제 베데스다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데스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절, 4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런 전설,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물이 동하는 연못을 의미했습니다. 물이 동한다는 것은 이 동이라는 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학자들에게 의하면은 아마 그 연못 가운데쯤에 혹은 그 연못 밑바닥에 샘터가 있어서 가끔씩 수압이 높아지면은 샘물이 이렇게 솟아나기 때문에 물이 움직인다. 움직이는 그런 연못이 베데스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걸음 나가서 아마 작은 규모의 온천이었으리라 그런 짐작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얘기가 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천욕을 하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이 오늘날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치유함, 그 연못에서 치유함을 받자 사람들이 그것을 과장해서 소문을 내가지고 만병통치의 베데스다. 이런 이제 소문, 전설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병이 다 낫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그것을 피해갈 조건을 붙였어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낫는다. 이런 조건을 붙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부글거리면 일제히 들어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1등으로 들어갔는지 분별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가 부글거리자 확 뛰어들어가면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나을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중병에 걸린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가기가 쉽겠어요?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가기가 쉽겠어요?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 재빠르게 들어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병에 걸렸다가 그렇게 힘을 다해서 1등으로 들어갈 그런 염원을 가지고 들어가면 심리적인 효과만으로도 병이 치유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어떤 병자들이 1등으로 들어갈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몸은 멀쩡하고 힘은 넘치는데 피부병 걸린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힘이 넘치니까. 제일 먼저 뛰어들 것 같아요. 피부병 걸린 사람은 온천욕 하면 많이 낫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명성이 이렇게 올라갔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명절 때에는 베데스다는 더욱 혼잡하고 기대를 모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 사람들도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도 명절에 제자들이 동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 혼자 은밀하게 베데스다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혹시 피부병 걸리셨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베데스다의 효험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 체크해 보러 가셨을까요? 그러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왜 가셨는가? 이유가 5절, 6절에 나옵니다.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일 때문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그 이름에 걸맞는 자비를 경험하는 장소, 자비의 집, 그 이름처럼 자비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베데스다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벼운 피부병자가 온천욕을 하고 그 개운함을 기뻐하는 걸 보러 가신 게 아닙니다. 38년
사람이 인내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겪어온 사람.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외롭고 절망에 빠진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소망과 치유를 베풀어 주러 베데스다에 가신 것입니다. 베데스다가 정말 베데스다, 자기의 집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베데스다를 찾아가셨고, 엄밀히 얘기하면 베데스다를 찾아갔다기보다 38년 된 그 병자, 많은 병자 중에서도 38년씩이나 좌절에 빠져 있는 고통을 당한 그 사람을 회복해 주시러 가셨던 것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 말을 원어적으로 들으면 조금 더 실감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have no one to help me. 나를 도와준 사람이 no one,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 처한 사람을 돕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베데스다에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항상,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에 따라야 할 본이요 거룩한 임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명절 이 설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요즘 우리 목회자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교역자 회의 때나 자주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목회자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놓고 얘기하면서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되는 것은 본질적인 일보다 비본질적인 일에 우리가 시간과 힘을 너무 많이 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늘 화요일날 교육자회에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지난 수요일 재직수련회 식사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실 때 또다시 제가 그 얘기를 꺼냈어요.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는 길을 우리 목회자들이 요즘 고민하고 있는데 참 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자 장로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면서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그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머리에 계속 남아있는 가운데 강해 순서를 따라서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었고, 자연히 그 영향권 속에서 오늘 설교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깝게는 오늘 설날 명절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을 먼저 돌보라라는 음성인 것입니다.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사람의 한 명의 친구가 되어주라. 이 설날에, 이 설날 기간에 그런 친구가 되어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그 한 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루이스 선교를 조금 더 힘차게 발전시키라, 그런 음성으로도 제게 들렸습니다. 루이스 선교, RUIS, 우리 김철중 선생님 기도도 해주셨는데요. R, reaching,
you, the unreached. unreached라는 것은 복음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 unreached들에게 reaching하라 이거예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라 그 얘기예요. 어디에서? S,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라. 전달하는 사역, 이것이 루이스 선교입니다. 이제 올해를 원년으로 삼고 시작하고자 우리 선교부에서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힘내서 좀 그 일을 더 활성화시키라. 그런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 꿈을 꿔봐요. 나중에는 더 큰 규모의 사역이 되겠지만 적어도 1, 2년 내에 이런 사역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꿈을 꿔보게 됩니다. 명절 때 적어도 명절, 우리 명절이라 그러면 전통적인 명절 설날과 추석이 있죠. 우리 기독교 명절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이런 명절 때에는 소란한 가운데에 들떠서 지낼 것이 아니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 친구 한 명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보여주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회복을 전해주는 그런 일이 풍성한 싱가포르 한인교회 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교회, 싱가포르 한인교회 그러면 적어도 명절 때에는 친구를 필요로 하는, 이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든든한 전통이 있는 교회,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올해 한 해 또 내년 우리 루이스 선교를 펼쳐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만 적용을 해봤는데 우리 자신에 좀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이 병자와 같은 38년 된 병자와 같은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요? 이 병이 경제적인 병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병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병일 수도 있고 영적인 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만성이 되어서 향방을 알지 못한 채로 의미 없는 베데스다 못 옆에 자리 펴고 있는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예수님이 방향 제시를 해주세요. 이 방향 제시를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방향 제시는 이것입니다.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육체적인, 경제적인, 가정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만성적인 질병의 상태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도전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만성화되었을 때, 그럴 때일수록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시끌벅적한 베데스다 근처에서 못 구경하고 있지 말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허무한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8, 9절입니다.
8,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 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무엇입니까? 내가 낳고자 하느냐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 같아요. 지난주 메시지도 영원한 양식,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영원한 양식.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만족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긴다는 게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내 판단은 좀 다릅니다라고 버티고 있다면 오늘 자기 생각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뭔가 범죄했다면 끊으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럴수록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오는 자녀들을 절대로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나오는 분들을 외면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목숨을 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야말로 참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지 요즘의 문제, 요즘의 질병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말씀 이외의 다른 것은 모두 허탄한 속임수입니다. 내 자존심에 의한 생각,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습, 세상이 얘기하는 처세술 다 허탄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분별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베데스다 근처에 외롭게 버려진 38년 된 병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베데스다는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제일 먼저 꼽힐 것 같아요. 자비의 집, 생명이 있는 집, 그렇게 소문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근처에, 그리고 불행히도 교회 안에도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명절 때 어떤 이웃을 찾아본 것으로, 루이스 선교를 한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루이스 선교를 더 활성화시키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혹시라도 단 한 명의 친구를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나 성령으로 민감하게 우리가 느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럴 때에는 그런 사람을 어김없이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가장
어려움 속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주님이 나를 찾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38년 된 병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좀 절망스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38년 된 병자 같다고 생각하고 좌절했을 때, 그렇게 절규할 때에 저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회복해 주신 저의 주님을 압니다. 그 주님을 만났기에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 와서도 가끔 좌절을 느끼냐 하면,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저를 작은 목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과연 저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종종 절망이 돼요. 이 삶이 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다시 주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분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오늘 같은 말씀 만날 때 다시금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돼요. 그렇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과거는 어땠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롯이 순종할 수만 있다면, 이후에 내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이 다시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록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원치 않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 속에 처할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9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으실 때에 이미 그 병자를 대신해서 죽음까지도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전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앞으로 있을 핍박과 죽음까지도 예견하셨지만은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다시금 십자가를 지실 그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은 소망이 있고, 그렇게 회복된 자로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가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생명 되십니다. 잠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절을 뜻깊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인도하신 대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38년 병자처럼 그렇게 곤고한 생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김없이 핍박과 죽음을 무릅쓰고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이웃이 있다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부담 그리고 소망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잠시 묵상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설날 명절에 그리스도가 관심 가지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찾아가시는 곳이 어딘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곤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곤고함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 친구 한 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까지 능력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정말 이름 그대로 베데스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